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좀 더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피시는 주의 모여 성주와 예수 주의 마음을 멀리 떠나 이를 잃고 나의 길을 따라오사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주의 되신 보혈로 없소서. 아심관을 쓰셨으니 이 얼굴을 두셨고 십자가에 멎은 것도 나를 주님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무쇠의 무성하신 신선한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받지 없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기야 몸의 피로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과 명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선물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호해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딸려왔나이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달려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 소원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문제 또는 자녀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형제 자매가 구원받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아뢰겠사오니 아버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나라가 오시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대주옥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세우신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국내에서 목회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오늘 오후의 찬양 예배까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9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29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쌍소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쌍소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는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와 변론 1번이 아니에요. 가로 열고 다툼입니다. 우리 사모가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여호와와 변론 그리고 가로 열고 다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9절에서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큰 제목은 유다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여러 가지의 죄들을 지적해 해요. 이 죄라고 하는 죄들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죄목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도덕적 죄목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죄들도 맞고 도덕적 죄목은 하나잖아요. 복수예요. 죄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도덕적 죄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여호와와 다툼의 죄목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1절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와 한번 변론해보자, 다투어보자 이 얘기고요. 32절에서부터 33절은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에 가서 도움을 구하냐? 도움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인생을 도울 자, 다른 힘없는 인생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병을 구하러 애국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용병을 구하려 바벨론 땅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용병을 구하러 구스 땅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오늘 구하면 됩니다. 이방인의 도움을 구하러 가면 안 된다라가 32절에 33절이에요. 그 다음에 34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은 무죄한 피를 너희들이 흘렸다.
너희가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 손들의 피가 가득하다. 너희 발이 피에 잠겼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33절부터 36절부터 우리 사모가 자꾸 나를 헷갈리게 만든다. 36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가 뭐냐? 그 결과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 36절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의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가 유다의 백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 중에 오늘 29절에서 31절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와 다툼, 여호와와 변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 너희가 나에게 뭐하냐면 대항함은 그랬어요. 지금 어디를 지금 저 사모가 자꾸 띄우는지를 모르겠는데 저 어디 29절인지 모르겠어요. 사모가 오늘 저를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띄우지 마요. 제가 제 원고 보고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할 때 이 대항은 원래 한글판 성경에는 다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다툼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첫째 죄는 여호와께 원망하는 다툼, 대항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고요. 고양이가 쥐를 몰기 시작해요. 그러면 쥐가 막다른 코너에 딱 몰려요. 그러면 쥐가 고양이를 어떡하죠? 물려고 덤벼요. 아이 이왕 이판사판 공사판 차라리 내가 죽을 바에는 한번 고양이라도 한번 물어보고 죽겠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가끔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셔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태도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해야 하는데 갑자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암 선고를 받는다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한 선고를 받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그 다툼이 일어나요. 그 변론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대항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분노의 단계가 지나가면 타협 단계가 와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뭐 타협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수용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대항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해요. 그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어찌 저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대항하는 다툼의 변론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 그게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 생각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니까 그 얘기에 아멘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니까 그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항상 당신이 오르셨습니다. 아멘 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가 내게 오잖아요. 똑같아요. 나도 대항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를 쏟아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투덕투덕
원불교 교인이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보면은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 관계로 말하면 허니문 관계,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져요, 안 져요? 안 짓죠. 근데 먹을 것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 공장을 운영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옷을 벗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 공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신발 헤어지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정수장 만들었어요? 물공장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들 다 목이 말라 다 죽었어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오. 다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감사하던가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을 그 하나님하고 사랑의 그 허니문 관계에 들어가 있는 그 과정에도 너희들은 뭐했다? 여호와께 원망했다, 불평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뒤돌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지금 인생길 살아가는 것을 광야길로 표현해요. 황야를 걷는 과객처럼. 그래서 김웅주 장로가 쓴 것처럼 황야에 나는 과객처럼, 황야의 나그네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다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심을 믿고 가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당장 그 앞에 문제 때문에 우리 앞에서는 뭐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원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그러면 에레미야의 시대는 어땠냐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광야 시대가 모세가 목회하던 그 시대도 그랬고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대도 그랬다면 지금 시대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똑같지 뭐. 왜? 그 광야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이나 에레미야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에 사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뭘 다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양하고 싸우고자 하나님하고 덤빈다 이거예요. 이게 당신들의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세보다는 어떤 자세가 좋겠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가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시기를 바래요. 다시 19절 다 함께 봐봐요.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되느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예, 아버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어머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자녀가 예쁠까요? 엄마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 왜 났냐고. 그러면 왜 나를 택했냐고. 여러분 이런 자녀가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다고 있다.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하자? 깨닫자. 자 30절로 나가볼게요. 30절 볼게요.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 자녀들 징계했다. 이렇게 때렸다. 표현을 써요. 초달했다. 정확한 표현으로 사랑으로. 제가요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님한테 매를 많이 쳐서 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저를 당신이 40에 저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좋아가지고 이게 일이 안 나무르시는 분인데, 저를 우리 어머니가 젊으실 때 아니겠어요. 버장머리 좀 고치시고 당신이 좀 손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러더니 저를 덥쑥 들더니 한숨을 들더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뒷골목을 탁 잡더니 이놈 새끼야 그만 좀 봐야 돼. 엄마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하고 저하고는 알았어요. 한 번도 못 때리셔요. 그냥 큰 소리만 내리시기 죽어내시 죽여버릴 거야. 막 겁만 주지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진짜 그때 이후부터 그 버릇이 싹 고쳤어요. 한 번도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긴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게 뭐냐?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한 일주일을 다리 밑에 놀다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 개울가 다리 밑에 있잖아요. 놀다가 거기서 물고기 잡고 붕어 잡고 개구리 잡고 놀다가 그러고 집에 돌아왔어요. 애들 오면 같이 왔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가정방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놈 새끼 뒤지게 하느냐는 쳐야 될 것 같다고, 저 오르장머리가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안 보이는 뽕나무 밭에 들어가더니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지 왜 한 번 안 때리시더라고. 왜? 당신이 알거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당신 마흔에 얻은 아들인데 이걸 어디를 쓰고 돼? 아마 우리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이 말은 뭐냐면 훈련을 징계 가운데 넣었다 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주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녀라고 하는 말은 은유법을 썼다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말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 이 때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해요. 네 가지 예언을 해요. 네 가지로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염병, 하나는 전쟁, 또 하나가 뭐예요? 질병. 저 아까 전염병 했는데, 하여튼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의 그 방법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의 목이 더 어떻게 해요? 맞으면 맞을수록 더 뻣뻣해져. 여러분 알잖아요. 부모 앞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목을 뻣뻣히 세우면 뭐예요? 뺨 한 대 더 맞죠. 잘못했어요가 상징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이 더 굳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칼이 준비되고 흉년이 준비되고 질병, 아까 하나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더 이 엄청난 징계가 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징계는 무익한 것이, 그들이 징계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치셔도 무익한 걸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깨닫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은혜가 뭐라고요? 깨닫고 뭐하자? 두 손 들자. 아버지하고 두 손 들면 아버지의 긍휼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섬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요아스부터 저 므낫세 왕이 그러니까 요아스, 므낫세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패역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거든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하나님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서 15년 연장을 받아요. 그 15년 연장을 받고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몇 세의 왕이 되냐면 12세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나라를 싹 망쳐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칼날 앞에 예언자들이 수없이 죽어나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 차라리 제가 하나님의 그 전 역사적인 전폭적인 역사,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히스기야, 너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아멘. 주님의 뜻입니다. 가는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 갔다면 누가 안 태어나니까? 므낫세가 안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냥 하나님 갔다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갑니다 하고 세상 나 취할 거라 나는 가노라 가면 좋은데 그렇게 울고 발버둥쳐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15년 연장을 받고 해 시계가 몇 도나 물러가고 15도나 물러가고 이런 것들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야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 전 역사를 아니까. 너무 므낫세가 이 폭한 정치를 아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요세푸스의 글을 한번 찾아보니까 요세푸스의 글의 전설에 의하면 그때 당시 므낫세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 알아요? 이사야? 우리가 이사야 풀었잖아요. 이사야가 이 므낫세가 저 선지자 이사야를 잡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위 아래 나무를 놔요. 나무를 치라! 나무에 묶어라! 그 톱으로 켜서 죽여요. 찌르적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악한 포악의 정치가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인 게 맞아요. 마지막으로 31절을 풀면 너희 이 세대여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 이 세대여 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너희 이 세대 사람이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오 너희 이 세대여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거기 뭐냐면 앞에 오란 말은 절규예요. 절규. 여러분들이 이 외국인들이 내게 있어서 안 될 일들이 벌어질 때 오마이갓 해요 안 해요? 하죠. 두 번째에서. 그래서 이 너희 이 세대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대가 끔찍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이 세대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되고 광야가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축복의 땅을 뭘로 만들어 버리겠다? 광야로 만들어 버리겠다. 또 하나 그 여호와의 광명한 빛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짝사랑하시는지 봐세요. 고센 땅 알아요?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 10가지 재앙 임할 때에 흑암의 재앙 알아요? 흑암의 재앙. 다른 곳은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고 하나님과 막 변론을 했던 그 이스라엘 그 땅이 뭐가 되었다? 흑암으로
캄캄한 땅입니다. 여러분, 저것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레미야 시대 역사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말고 지금 저 말씀을 나로 적용해봐요. 나. 여러분, 광야, 내 심령이 광야가 돼봐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온 세상이 캄캄한 것처럼 내가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캄캄한 영적 상태에 도래했다.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쉬어보잖아요. 가끔 기도를 제가 며칠이나 쉬고 살 수 있을까? 저는 3일 기도 쉬니까 정신병자 될 것 같던데요. 내 정신으로 3일을 내가 못 살겠던데요. 여러분, 기도 쉬고 3일 사는 사람 보면 저는 용해요.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단 하루라도 제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면 저는 못 살죠. 제 주변에 성경이 놓여있는 게 행복이에요. 펼 수 있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펼 수 있는 축복.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으면 계시의 영이 많은데, 깨달음의 영이 많은데, 그 여호와의 음성이 듣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끊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캄캄합니까? 아니면 환한 대낮입니까?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좋겠어. 여호와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눈만 감아도 주님 하고, 여러분 눈만 감고 성령이여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주 성령의 불 하면 불의 역사, 성령의 기름 하면 기름 역사, 성령의 바람 하면 바람 역사, 성령의 각가지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눈만 감고 두 손만 들고 있어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전율된 것처럼 성령이 감동되는 그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예요. 그런데 캄캄하다. 기도해도 캄캄하고, 찬양을 해도 캄캄하고, 성경을 보아도 캄캄하고, 계시의 영이 다 닫혀버렸다. 어떻게 살아요? 나는 못 살아. 죽었다 깨라도 못 살아.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산기도 들어가야 돼. 기도원을 가든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새벽제단을 작정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어떤 그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그 통로, 교제의 통로를 열어놓지 않고서는 나는 단 1시간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캄캄한 땅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광야가 됐다. 캄캄한 땅이 됐다.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야, 여러분, 이 폐역함 알아요? 빨리 돌아가야죠. 하가라,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담, 너 어딨냐?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어디로? 무화과 나무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캄캄한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캄캄한 때, 여러분들이 광야가 되었을 때 성령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캄캄함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봤더니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거기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이래. 광야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만 있어? 방황만 있어. 또 하나,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행의 대명사예요. 불행의 대명사. 그 말은 뭐냐면 소망이 하나도 없다. 캄캄하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광야와 캄캄한 그들을 떠나고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인즉 그와는 정반대죠. 그들이 이제 나중에 다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기둥이 되시고, 그들이 목이 가랄 때 물을 내어서 물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태양의 태도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법정 소송을 해서 변론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받아들이시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에덴이 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빛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이 넘쳐나고, 오늘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와 변론, 여호와와 다툼, 여호와와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같았습니다. 그는 캄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구름 기둥을 주시었고, 그럼에도 불기둥을 주시었고, 그럼에도 만나를 주시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서울 쪽에 심수를 주었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나의 의지를 바꿉니다.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신실인 신앙의 태도로서 하나님만을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할머니